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알지 못한 채 죄악에 빠져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으로 경고하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곡하는 부녀는 장례식장에서 울어주는 여자들입니다. 장례식장의 슬픈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돈을 받고 울어주는 여자들이죠. 그런 여자들을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는 것일까요? 당시 예루살렘은 자신들이 멸망당할 것을 알지 못한 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바꾸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참혹한 미래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들은 아마도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여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지혜로운 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렇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멸망당하게 될 것이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곡하는 부녀들이 울고 지혜로운 부녀들이 하는 말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경고하시는구나 하고 깨닫는 자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죄에 빠져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들은 그들 앞에 사망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야훼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사망이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온다는 것은 도둑이 들어오는 것 같이 예기치 못한 불청객이 찾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이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참 무서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바벨론의 군대가 맹렬하게 밀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수많은 군인들과 백성들이 그들의 손에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비참한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은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회개한다고 해서 멸망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망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지금에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세상 쾌락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병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는 것이죠. 그때 자기의 잘못된 삶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재산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드리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세상 쾌락에 빠져 살다가 죽기 전까지 회개하지도 않고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하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망하는 것은, 진노의 몽둥이를 맞는 것은 정해져 있었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야훼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혜와 용맹과 부요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은 있었고 정기적으로 종교 활동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나 야훼를 아는 것을 자랑해라.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지혜, 용맹함, 부요,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인생의 공고한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어찌해야 할지를 모를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랑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에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품 안에서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